절제하며 그리스도를 푯대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앞으로 마지막까지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운동회를 하다 보면 우리가 달리는데 이미 받을 상을 모두 쫙 본부 속에 다 전시해 놨습니다. 다 달린 사람은 손에 도장을 찍어줍니다. 선수가 아닌 사람도 운동장 밖에서 응원을 합니다. 교장 선생님은 상을 주고 대회, 패회 선언을 교장 선생님이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생방송을 합니다. 경기마다 심판이 있고 점수도 채점합니다. 지금 이 세상엔 경기를, 지금 신앙의 경기를, 천국 경기를 준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어야 될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 중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우리는 이미 운동장에 나와서 달리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합시다. 이 경기에서 우리가 멈출 수 없고 운동장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경기를 잘 치러가지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를 다 마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천국에 이미 간 사람들이에요. 영주교회 성도는 이미 경기에 출전한 운동장에 지금 나온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놀라운 것은 2000년 전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렀던 곳에서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 그대로 벌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깨달아야 됩니다. 바울은 바로 운동 경기를 하나의 메타포인 비유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세상의 메달리스트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미의 메달리스트를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시간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 먼저 고린도의 역사적인 상황을 알아야 되는데, 고린도는 에게해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지금 터키의 북서쪽에 위치해 있는 내륙과 연결되는 작은 해안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와 가장 근접해 있는 도시가 바로 헬라 문명의 근원지인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아테네 하면 여러분이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올림픽의 출발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는 일찍이 자연스럽게 헬라 문명에 노출되면서 헬라 문명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운동 경기가 된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운동 경기가 사회에 미치는 또한 정치적인 영향은 막대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80년대 등장한 대표적인 운동 경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프로야구였습니다. 전두환 시절이었습니다. 그가 프로야구를 설립한 이유는 자신의 독재 정치에 불만을, 프로야구의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이 야구를 도입한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고린도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고린도의 이스무스라는 도시에서 매 2년마다 두 가지의 종목, 달리기와 그리고 복싱 경기를 갖다가 허용함으로써 정치적인 목적으로 고린도의 시선을 운동 경기에 백성들에게 집중하게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18개월 동안 머물면서 이 경기를 구경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고린도에 머무른 동안 자신의 복음 선교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직업인 천막을 만드는 일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 이 경기는 선교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어떻게 보면 5일장과 같은, 대목장 같은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경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각지에서 몰려들었지만 이미 로마의 지배에 있던 고린도에서는 지금처럼 편안하게 숙소를 쉽게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숙소를 마련하지 못한 사람들은 잠시 머물 거처로 천막을 구입하기 위해서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이 바울은 자연스럽게 그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지역의 소식을 다 그 소문을 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토대가 되어서 바울은 성경에 보면 마지막 3차 전도여행을 설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몰려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듣게 되는데, 바로 이 운동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서 노예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있네. 만일에 그들이, 그 노예들이 이 경기에 출전해 가지고 1등을 한다면 노예의 신분을 벗고 자유인이 된다는 그런 소식을 들은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교회에서 노예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지만 경기를 통해서 신분이 바뀐다는 얘기를 이때 처음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이야기를 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가, 이것을 생각할 때 이 말씀이 풀리는 거예요.
바울은 먼저 24절에서 많은 마라톤 경주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그들 중에 선두주자로 뛰는 사람을 보면서 그는 지금 전해 들은 이야기를 상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1등으로 지금 저 많은 사람들 중에서 지금 운동장에서 뛰어오는 그 사람이 노예라면 그가 저렇게 선두로 달려올 수 있는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노예의 삶은 로마 정부가 공식적으로 허락한 곳에 가서 일을 해야 될 의무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그가 저렇게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서 연습을 했다면 그는 집으로 돌아와서 얼마나 1등으로 뛰기 위해서 피땀을 흘리면서 뛰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꼭 1등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분을 바꾸려면, 자신의 운명을 바꾸려면 반드시 필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선수의 마음에는 2등은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은 100개와 금 1개는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직 금메달리스트가 되어야만이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경기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비유를 마친 후에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는 세상으로부터 자유인이 되기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고했어요. 하물며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우리는 지금 무엇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24절이 바로 그 해답입니다. 여러분들도 그와 같이 달려보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그와 같이 달린다 할지라도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비록 그는 금메달을 따서 그의 신분의 변화가 되어서 자유이 되는 명예를 얻을 수 있지만 그가 오늘 쓰게 된 저 면류관은 시간이 지나면 다 시들어버릴 면류관일 뿐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화려함이 얼마나 덧없는가를 보여주는 일면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얻는 월계관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는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이 씌워주시는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면류관에서는 목적이 다르다는 얘기. 그는 금메달리스트가 되어서 스스로 자유인이라는 영광을 한 몸에 얻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 위에 그 어떻게 앞으로 이 자유인이 되어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목적이 그 뒤에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 그의 최종 목표는 스스로 자유인이 되는 것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개인적인 신분을 회복하는 것으로 얘기는 끝나고 마는 거예요. 성경 속의 모세는 바로 왕궁의 세상 부귀영화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는 대열로 그의 삶을 옮겨갑니다. 장차받을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선택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고되고 힘들고 외로운 길이지만은 택한 백성을 주님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데 그의 남은 생애를 다 바쳐버립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런 얘기가 있어요. 성경의 고린도 교회의 믿음의 공동체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마지막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성경은 그 위에 말하고 있습니까?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몸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소마라는 말입니다. 이 소마는 인간이 누리는 육체적인 화려한 모습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요즘 이 시대지만에 중요하게 우리가 이 소마, 육체를 잘못 사용하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실패하는 자들이 되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 세 가지 요소가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말과 음식과 탐욕. 이 세 가지에 치우치면 우리 한낱 시들어질 면류관을 쓰고 마는 자가 될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영광을 버리라는 것은 육체의 소욕을 접으라는 얘기와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7절 말씀에 보세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원래 헬라 원어로 해석하면 내가 타인에게 복음을 말한 후에 나 자신은 아무 가치가 없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지만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말 조심해야 되고 먹는 것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탐욕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전한 복음은 복음의 가치가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복음의 가치가 사라지는 거예요. 요즘 보세요. 목회 잘하고도 나중에 욕먹는 사람들도 있고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아유 저기 기독교인이야 그런 얘기를 듣는, 어떤 장면 대통령에서도 아유 저기 신앙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듣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의 가치가 사라지고 나의 영광만 남았기 때문에 욕 얻어먹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고 차라리 복음의 가치가 남았다면 그 사람은 칭찬받을 거예요. 상급받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어지고 구속한 예수를 들어와 존귀케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니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다 하는데 복음의 가치는 나 때문에 다 사라지고 나의 영광만 남았다면 그게 무슨 신앙이, 그게 무슨 영광이 되겠냐는 말이야. 이건 죽은 복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하는데 금메달리스트가 된다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는 자신을 포기하고 복음의 가치만을 오직 드러내기 위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교회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나의 희생을 통해서 결국엔 누가 살아남아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예수만 살아남는 것이 최고의 목표이다. 아멘 합시다. 신앙생활하면 내가 살아남고 나의 영광만 남았다고 얘기하면 그건 신앙생활에 실패한 사람이야. 내가 믿음의 달리기를 잘 했을 때 오직 예수의 영광만 나타났다면, 복음의 가치만 나타났다면 그 사람 신앙생활 금메달리스트. 금메달 파라독스라는 말이 있어요. 실제로 금메달 자체는 값이 매우 초라한 것입니다. 금메달의 무게는 약 150g인데 146g이 은이고 6g 정도 약 0.19온스의 금으로 도금한 것인데 금가 다 합쳐봤자 21만 원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세계 유리를 의미하는 금메달의 가치는 단순한 성분 함량의 값으로만 계산할 수 없는 또 다른 알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한 12~13년 됐나요? 우울한 소식 때문에 전 국민이 마음이 지쳤을 때 우리에게 알 수 없는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소식 하나 들렸어요. 한국 피겨 스케이팅 선수, 그때 불과 18살의 소녀인 김연아를 다 아실 것입니다. 그녀가 대륙 쇼트트랙 선수인 대회인 싱글 경기에서 1등상을 타는 장면을 여러분 봤을 거예요. 그때 너무나 온 국민들이 감동적이었었어요. 근데 그녀가 매 경기마다 빙판에서 살 수 있는, 그거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5분이에요, 5분. 5분 안에 자신의 모든 기량을 다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 1년 내내 땀을 흘리고 애쓴 결과는 5분 만에 모든 것이 결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녀는 수백 번, 수천 번 엉덩방아를 찍으며 고통스럽고 외로운 훈련 후에 단 5분이라는 시간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빙판 위에 건 것과도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한편 그렇기 때문에 그 상의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소중한 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그녀를 통해서 얻는 가장 큰 효과가 있다면 경제적인 효과예요. 경제적인 효과. 여러분, 그녀가 경기를 마치고 인터뷰할 때마다 입고 나오는 옷의 가슴 양쪽에 붙은 로고를 봤어요. 오른쪽 가슴에는 국민은행 로고이고 왼쪽은 현대의 로고예요. 이것으로 해서 국민은행을 알리고 현대의 상품을 알리는 효과도 있지만 사실 더욱 큰 효과는 뭐냐면 두 회사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가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대단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지만은 세계 증권거리로 알려진 미국의 뉴욕의 월스트리트 거리를 걷다 보면 세계 각국의 자신들의 주식을 팔기 위해서 자신들의 국가의 대표성을 가진 건물들을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장 작고 빈약한 건물, 그것도 거리의 맨 끝에 작은 구멍가게 같은 건물이 한국의 주식을 거기에서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서 주식이 걸어되는 1년 동안의 주식의 가치가 한 운동선수가 5분 만에 경기를 마치고 금메달을 따고 그것도 불과 단지 20분 동안에 인터뷰를 할 때 두 로고를 통해서 한국을 알리는 광고 효과를 통해서 파는 주식이 더 많다는, 1년 동안 파는 주식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체들마다 우수한 선수를 갖다가 수십억, 수백억의 돈을 들여서 영입하는 이유가 다 이 경제적인 파급 효과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영적으로 나은 사람이 내 몫에, 내 몸에다가 예수 십자가의 로고를 붙이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선수가 되어서 천국을 향해 힘있게 달려갈 때, 한 운동선수가 승리할 때마다 가지는 힘이 대단한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으로 승리할 때 주님 너무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위한 엄청난 상급이 기다리고 있음을 여러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삶의 과정이 비록 고되고 힘들어도 주님의 부르심의 상이 크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앞으로 이 감사절 이후에 여러분의 신앙은 앞으로 힘을 다하여 앞으로 달려가는 신앙이 되기를, 감사한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영주교회 성도들에겐 죽을 때까지 사는 목적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목적도 없이 방황하는 영혼들이 세상에 많지만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산다. 그게 뭐냐? 오늘 말씀을 정리한 복음을 위하여 살고, 그리고 그 넘어 이 생이 끝난 다음에 상을 받기 위해서 살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위하여, 상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이 생을 다 산 다음에 이 세 가지가 다 이루어진다면 참으로 후회 없는 삶을 살다가 잘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한 인생이 가을녘에 낙엽 인생이 아니라 열매 맺는 인생이 된 것임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은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유혹과 핍박이 거세도 우리의 소원의 항구를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이미 영적 메이플라워에 승선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이미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운동장에 이미 선수로 달리기 위해서 출전한 선수들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코로나나 인생사가 앞으로 다가오는 염려와 근심, 여러분 이제는 엔드로피의 법칙이 이 예배 가운데 예배하는 심령을 성령이 함께 하셔서 엔드로피의 법칙이 멈추고 영적 네겐드로피의 법칙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기도의 땀을 흘리고 찬양의 땀을 흘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 열심을 가질 때 감사의 대국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질서가 다시 자리 잡는 놀라운 감사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천국 알곡신앙이 되어야 돼. 이 땅의 삶도 나머지 생에도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심히도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지만